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떤 분은 평생에 반려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것이 감사할 겁니다. 올해 우리 경민 입사님 또 우리 창현 은사님 결혼을 하셔서 우리 아름다운 아내를 미국으로 모셔와서 이렇게 함께 살게 되어서 얼마나 또한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귀한 그 두 가정의 주례를 섬길 수 있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이기혜 원사님 올해 또 팔순 맞이하셔서 건강하게 또 올해 맞이하게 되셔서 또 감사를 드리고요. 교회적으로도 보면 새 가족분들 올해 또 많이 오셔서 함께 주님 안에 가족이 되어서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그 많고 많은 미국 땅에서 이 캔자스에서 또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우리 중앙연합감리교회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올해 날마다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새벽기도 인원이 또 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늘어나는 일은 참으로 기쁜 일이죠. 무엇보다 올해 참으로 참 감사한 일 중에 하나는 우리 단기 선교팀이 IT에 다녀온 일입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드렸던 기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서 우리 단기 선교팀이 구성이 되어지고 매년 정기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또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증거하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렸었는데 올해가 바로 그 해였고 또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불어서 IT의 음악학교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두 군데에 세워져서 거의 200여 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세워진 음악학교에서 음악을 배우며 예수님의 또한 사랑을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내년에 우리 교회 또한 청소년들이 IT 선교지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신혼부부 학교 6커플이 수료를 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잘 수료하고 부부간의 친밀함과 대화가 더 늘어나고 그 전에 하지 못했던 주제의 대화들을 하면서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몰랐는데 서로를 알게 되고 내 자신도 더욱 잘 알게 됐다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부부가 더욱더 주님 안에 하나가 됨을 인하여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감사한 내용만 해도 아마 1시간 이상 걸릴 텐데 좀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뭐 시간이 다 갈 거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요약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십니까? 오늘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감사의 제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 라고 하냐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종일토록 묵상합니다. 그래서 그냥 읽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되새겨보고 또 생각하고 그것을 기도함으로 또한 말씀을 읽는 그것이 묵상하는 것이죠. 그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새벽에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분명 여호수아서는 3,000년 그 이상 그 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실수를 하게 되고 그들의 실패를 우리도 겪게 되고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도 동일하게 이 3,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조차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제3자의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그들이 이렇게 가야 될 텐데 그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길을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이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우리 3자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그것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에게도 내가 계획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땅히 가야 할 그분의 법, 그분의 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자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promise,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3절은 복 있는 사람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텐데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무는 시즌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즌마다 열매를 맺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보이는 열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보여지는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해야 될 그 좋은 일들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저절로 벌어진 일이지. 혹은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일이지. 내가 수고해서 얻은 일이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건강한 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벌어질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주야로 묵상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런 좋은 것들을 주는 거 아닙니까? 즉 열심히 그 말씀을 묵상한 사람에게 나름대로의 공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알 수 있을까? 셰익스피어를 알 수 있을까? 햄릿은 셰익스피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햄릿은 셰익스피어에 의해서 창조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알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자신을 햄릿에게 나타내는 방법, 두 번째는 셰익스피어가 햄릿의 세계에 들어가서 인간이 되어서 햄릿에게 다가가는 방법. 즉 전적으로 햄릿에게는 셰익스피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전적으로 창조주인 즉 작가인 셰익스피어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자신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서 좋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공로가 우리에게 없음을 이 오늘 본문도 증거합니다. 3절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 3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절에 보시면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부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스스로 심겨질 수 있을까요? 나무는 스스로 심겨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 의해서 나무는 planted by someone이에요. 누군가 의해서 심겨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나무가 어디에 심길지도 나무는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역시 정원사에 의해서 어디에 심겨질지가 결정이 됩니다. 저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서 매 계절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역시 내가 잘해. 나에게 능력이 있어. 역시 내가 좀 잘하지. 그 열매를 마치 나에게 모든 원인이 있는 것 마냥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냇가에 심겨진다는 저 표현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저 나무는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졌고 누군가에 의해서 사계절 내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냇가 옆에 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선한 것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시냇가 옆이라는 그 위치마저도 우리는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 나무는 전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졌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바로 그것이 모두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럼 누구에 의해서 심겨졌을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무를 심으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올해 보이는 열매로 인해서 감사할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공로와 모든 크레딧과 모든 감사는 누구에게 드려져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보이는 열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게 되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계속 보여주세요. 3절 말씀을 오늘 중심입니다. 저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사계절 내내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느냐? 정말 사계절 내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나무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뭐가 있냐면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열매를 얻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절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고통과 환난을 다 피해간다는 말일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한다면 한번 성경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고난이 없이 모든 일이 정말 저 말 표현대로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잘 풀린 사람이 있었는가? 한번 이름을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아무런 고난이 없이 고통이 없이 그냥 말 그대로 형통하기만 한 사람이 있었는가?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핍박과 고난과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름 대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인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런다면 우리는 이 3절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분명 인생에는 생명이 피는 봄과 같은 때가 있고 모든 생명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여름과 같은 시즌이 있습니다. 결실을 거두는 가을의 시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고 모든 생명이 죽은 것만 같은 겨울과 같은 시즌도 우리 인생에 불어닥칩니다. 3절에 이 철을 타라, It's season이라는 말에는 분명 겨울을 포함하고 있을 텐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란 여러분들이 정한 목표에 다다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인생의 겨울이란 나 스스로 아무런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무능력감, 그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이란 차가운 땅에 묻혀서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듯한 그렇게 보이는 시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차갑고 외롭고 매서운 그런 시즌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열매라고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까 우리 새 나무의 이야기, 나름대로 꿈이 있었습니다. 가나하고 위대하고 사람 영광받는, 근데 그들의 현실은, 리얼리티는 뭐였어요? 작은 돛담배 같은 그냥 평범한 나무. 그때 이 나무들 얼마나 좌절을 했을까? 이런 시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씨를 심었는데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같은데, 아마 올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좋은 배우자를 찾았지만 얻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진급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자리를 잃어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올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약속이 틀린 것일까? 주님, 저는 정말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그렇게 주여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3절의 말씀이 약속대로 저는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점을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에는 보이는 열매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열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열매란 우리가 처음에 감사한 대로 인생에서 좋은 일들입니다. 이게 보여지는 것들, 누가 봐도 이거는 너무 좋은 일들, 귀한 열매다라고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지 않는 열매가 있음을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자, 이 열매들은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들은 주로 고난의 시기들, 인생의 겨울의 시기들에 맺혀지는 열매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겨울을 주신 이유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내적인 열매들을 맺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보이는 열매로 감사하지만 보이지 않는 열매로 인해서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항상 맺습니다. 인생의 여름에 이렇게 보이는 열매를 맺는 때가 있는가 하면 겨울에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3절 후반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다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고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종으로 팔려간 일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물어보나 마나한 일 아닙니까? 슬레이브가 되는 게 뭐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종되는 것과 형통은 둘이 맞지 않는 말입니다. 아무리 종이 형통해봤자 종입니다. 근데 무슨 형통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종된 상태를 보면서 형통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요셉이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무슨 열매일까요? 인내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화를 낸다거나 짜증낸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나의 삶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그 감옥에서 얼마나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섬깁니까? 왜 그래요? 그의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다, 나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 믿음, 그 과정을 통해서 갖게 되면서 그런 열매들이 그 감옥에서 종이 된 상태에서 내면에 보이지 않는 열매들,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지금 완전 버림받은 사람이죠. 종으로 끌려갔죠. 감옥에 들어갔죠.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나 무슨 열매가 맺히고 있다고요? 지금 보이지 않는 내면의 열매들이 지금 요셉에게는 무럭무럭 아주 그냥 풍성하게 맺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향하여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해하는 형통과 하나님 바라보시는 형통은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께 나아간 자에게는 때로는 인생의 고난과 겨울과 같은 시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티마스 건축회사의 하영록 회장님이 자기의 회사를 거라지에서 시작을 했어요. 창업을 한 이후에 많은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의 회사도 그가 이제 그만둬야겠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인간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심지어요 신앙생활도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시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역시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뭐가 온 거예요? 인생의 겨울이 찾아온 겁니다. 그가 모든 삶을 그만두기로 하고 숲을 찾아갔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제가 그만두지 말아야 할 이유를 단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서 설득이 되지 않으면 저는 오늘 인생을 마감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때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항로가 주위를 돌려봐라. 고사리와 대나무가 보이니 나는 고사리와 대나무에 씨를 심을 때 각별히 신경을 썼다. 빛을 주고 물을 주었어. 고사리는 빨리 자란다. 매우 아름다운 초록빛으로 땅을 덮지. 그 사이에 대나무에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대나무를 포기한 것이 아니야. 2년이 지나자 고사리는 더 생기 있게 자랐고 더 풍성해졌어. 대나무 씨는 그대로였어. 보이지도 않았어. 3년째 되던 해에도 변화는 없었다. 4년째 되던 해에도 변화는 없었어. 5년째 되던 해에 아주 작은 싹이 대나무를 심은 그 땅에 나타났어. 고사리에 비하면 아주 작고 하찮게 보였지. 그러나 6개월이 지나자 대나무는 30m가 넘게 자랐어. 대나무의 뿌리가 자라는데 4년이 걸린 것이다. 그 뿌리가 대나무를 강하게 만들었고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을 주었다. 난 나의 창조물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은 주지 않는다. 아들아, 너는 너의 그 고통스러운 그 모든 시간이 사실 너의 뿌리를 자라게 한 과정이라는 것을 아느냐? 나는 대나무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과 너를 비교하지 마. 대나무에게는 고사리와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야. 그러나 대나무와 고사리는 함께 아름다운 숲을 만들지. 반드시 너의 시간이 올 것이다. 그가 인생을 마감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었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결코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깨닫고 숲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영록 회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좋은 날은 행복을 주고 힘든 날은 교훈과 경험을 준다. 그러므로 어느 날이든 간에 당신의 삶에 꼭 필요하다. 어느 날이든, 화창한 날이든 우울한 날이든, 봄과 여름과 같은 시즌이 있는가 반면에 겨울과 같은 시즌이다. 그 모든 시즌이, 그 모든 날들이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보이는 열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에 복 있는 자는 철마다 감사하는 것이죠. 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